설날 아침에 또 주일 예배를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또 앞뒤를 사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십시오. 오늘은 설날이자 또 주일입니다. 설날은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바로 세우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 원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혀 기억이 없군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라.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제목만 기억해도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텐데 내용은 다 관두고서라도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될 텐데 뭐 수십 편에 걸쳐서 수십 번의 시리즈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3번밖에 안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네요. 다음에도 제가 설교할 기회를 주시니까. 오늘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두 번만 시작.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또 추석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뭐 이상한 것이 놓여졌어요. 떡시루인지 뭔지 솥단지 하나 하고 그 옆에 보니까 음식들 한 접시를 딱 밖에 내놨더라고요. 누구 먹으라고 그렇게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 시골에서 대문 밖에 놓여있던 그런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우리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놓은 건 아니고요. 새로운 옆집에서 나왔는데 그 집은 아주 불교를 잘 섬기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제사가 뭘까? 제사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기억하며 공경하자라는 의미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의식이 제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죠. 또 그 제사상 앞에 뭐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명절이나 제삿날을 마치 지옥에 가는 것만큼이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믿는 자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민족은요, 고대로부터 하늘을 공경하는 제천의식을 행해왔습니다. 제천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의식이죠. 또 그러다가 점점 사회가 발달되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순풍조라고 하는 비의 신, 또 바람의 신, 이와 같은 우순풍조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역사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의식 있죠. 동해의 무천, 이게 바로 제천의식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지근합니까? 그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가 있는데 불교입니다. 그리고 유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상 숭배 사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천의식이죠. 하늘을 숭배하는, 하늘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에서 이제는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은 우리 민족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타락시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가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바라셨죠.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말았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고 말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일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첫 번째 도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을까요? 태양신, 달신, 별신, 바람신, 귀신, 고무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어떤 모양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서 뭐 할까요?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 날부터
새신랑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싸대기 몇 대 때리고 끝납니까? 아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가 되는 문제일까요? 그건 용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질투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결혼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보고 결혼했을까요? 사랑한다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세요.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한결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밖에 있으면서 한결아 이리 와, 아빠한테 와. 그러면 안 와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안깁니다. 그 아침부터.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안기면서 뽀뽀를 해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질투가 나죠. 아빠한테 먼저 와서 안기고 뽀뽀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울 때는 아빠를 찾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목욕할 때는 꼭 아빠를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3, 4대 자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 4대에 걸쳐서 자손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날까요? 그 가문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여러분,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3, 4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래가지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물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는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장기간 시간을 비워두고 교회를 비워두고 안 돌아오면 여러분들도 그럽니까? 그 장용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죠.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러분의 신입니다. 아론은 그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성청거리며 뛰놀았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제일 끝절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5절.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자세히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1장 29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숭배함으로 뭘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이방신을 즐겨 섬겼으므로 뭘 당할 것이다? 창피를 당할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바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 끝들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할 것이다?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예. 여러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 여자처럼 여자 노릇을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요즘 또 동성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요한 사도는요,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사망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제일 끝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자, 개 같은 사람, 개들, 뭐 애완용 개인가요? 그게 아니죠. 사람은 사람인데 개 같은 사람들,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깥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깥은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쓸모없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쓸모없는 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되겠지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 자, 이기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신앙생활을 이기는 사람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거.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바다만이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거.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상 숭배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예레미야 10장 2절부터 5절. 예레미야 10장 2절부터 5절 말씀.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마라. 뭘 배우지 말라고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 미풍양속.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 추석에는 보름달에 뜨면 뭐 할까요? 강강설래, 강강설래입니다. 여러분, 강강설래가 뭘까요? 달신에게 비는 거죠. 달이 떴을 때 자기의 소원을 말하면 뭐 한다고 해요? 소원 성취가 된다고 하죠. 강강수월래.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화니까 뭐 어때 강강수월래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지 마라. 이제 또 설날이니 또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뭐한 것이라고요?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자 뭡니까?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로 만든 것이고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나무로 쇠로 돌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이 직접 만든 거라는, 거기에 금을 입히고 때로는 은을 입히고. 제주도 가면 곰보 할아버지가 있어요. 막 구멍 뻥뻥 뚫려 있는. 제주도 뭐 수학여행을 간다,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그 기념품이라고 가서 그것을 좋다고 사옵니다. 자랑스럽게 집에 다 모셔둡니다. 기념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제주도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것들, 돌로 만드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죠. 나무 십자가, 금 십자가. 집에다도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에다도 십자가 딱 걸어놓고, 반지에다도 십자가 딱 해놓고. 십자가. 뭐 어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가끔 무서우면 그걸 만진대요. 두려울 때는. 십자가가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흡혈귀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그어야 돼요. 뭘까요?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 우상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에 절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0년 된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수를 떠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그 나무가 지켜줄 거라는 것이죠. 산당이 지켜줄 거라는 것이죠. 그건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10절 말씀.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랍니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돌로 때로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것들은 속임수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는 불교 국가니까 얼마나 절에 관한 것들이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갔더니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보니까 부처도 이렇게 배에 뻘 나온 구미같이 생긴 부처도 딱, 오늘 주보에 사진 나왔는데 뭐야, 부처 사진을 여기다 갖다 완전 이제 배를 푹 흘러,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푹 흘러나오고, 그러고요, 더 가져와. 그런데요, 요 부처상 옆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각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이러고. 참 신기하죠? 왜 부처상 옆에 요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또 그걸 그냥 좋다고 사다 놓겠죠.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자신들의 수신으로 착각하고 섬깁니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도록 미혹했습니다.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신봉하죠. 때로는 축구가 신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스포츠가 신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축구하러 가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때로는 여러분 그게 신이 돼버려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설날인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가족들하고 모였어요. 오늘 또 해필이면 또 주일인데 설날이네. 그러나 아침부터 제사 지내고 또 상차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가족과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신 분도 계셔서, 그리고 결국 교회를 못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뭔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나같이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은요 영적으로 재해석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누구에게 지낸다고 합니까? 조상들에게, 조상님에게 지낸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 조상님이 기뻐하고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또 유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들은 이게 아주 더 확대돼서 하겠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못해드린 것을 제사로나마 효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도가 아니죠.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불효하더니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서 제사한들 죽은 자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하시길 바라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모도 몰라보는 불효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사드리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일까요? 살아계셨을 때 하세요. 살아계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내는 제사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누가 받습니까? 바울은 귀신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사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귀신의 상에 올린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조상님이 주시는 음복이라고 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낸 다음에 어린 애들까지 복주라고 해서 술도 따라줍니다.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왜? 조상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복을 주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또 찾아 읽어봐야겠죠.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불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바알볼과 짝해서, 바알볼은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죽은 사람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그래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그 대문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고기도 있고 거기는 뭐 대추도 있고 사과도 반쪽하고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참 푸짐하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동네에 그렇게 똥개들이 많거든요.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요. 우리 집 왔다가 저 집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음식 주워 먹는 개들이 많아요.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제사 밥으로 내놓은 그 음식은요, 개들이 안 주워 먹어요. 생선이 있잖아요. 고양이들, 또 들고양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고양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이가 뭐 좋아해요? 생선, 생선만 보면 막 매달려 있는 것다가 물고 이러고 있잖아요. 무들 얼마나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런데요, 생선 그렇게 맛있게 구워놓은 생선을 길바닥에 내놓잖아요. 안 먹어요. 신기할 정도로. 산에도 가면요, 이제 산수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다 또 음식을 갖다 놓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뭣도 모르고 보니까 그 묘 앞에 음식이 잔뜩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서 그 과일을 제가 먹었어요. 사람 없지? 제가 먹었습니다. 주상님이 드신 것이 아니라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왜 그렇게 길거리에 내놓은 음식들을 개도 안 먹고 고양이도 안 먹을까?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조상이나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음식 먹어봐. 이 음식을 먹으면 누가 지켜줄 거라고요?
조상님이 지켜주는 거야. 누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조상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복을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의식들, 풍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도 같이 접목을 시켰던 거예요. 모르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식 있죠?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런데 덕을 세운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또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가요?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오늘 설날이라고 제사 지낸다며 절은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서 자,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거 먹어야 돼, 말해야 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께서, 형님께서 드시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봅니다. 저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다 봅니다. 믿는다면서 제사 음식을 먹네? 믿는다면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네? 믿는다면서 술을 마시네? 다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혹시 내가 이 고기 제사 음식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걸려 넘어지면 나는 평생을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을 술을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을 제사 지내지 않겠다. 절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제사를 폐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방인 출신 그 기독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 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피해라. 멀리해라. 여러분 제사 음식 먹지 않아도 먹을 거 많습니다. 물론 당일에 차려지는 음식은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니 뭘 먹겠습니까? 그냥 맨밥에 물 말아 드세요. 그냥 밥만 드세요. 아니면 속이 안 좋아. 밥이 안 땡기네. 아니면 라면 끓여 드세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꽃감이 있는 거죠. 꽃감 먹고 싶다. 호랑이도 두려워하는 꽃감. 그 꽃감이 꼭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사상에. 그 이후 나 꽃감 먹고 싶은데.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가 올라가져 있어요. 사과다 먹고 싶은데 위에가 이렇게 도려져 있는 거예요. 도려져 있다는 건 뭡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다라는 거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유혹 안 먹으면 어때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복받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인간이 저주받는 제1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해. 부모의 말을 더 따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너무 끈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의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도 우상숭배입니다. 탐욕,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래요. 욕심. 여러분, 욕심 없나요? 탐욕 있죠? 탐욕.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들. 어떻게 더 많은 뭔가 더 남들 더 가지려는 막 그 욕심들. 저 사람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겠다는 욕심. 이 욕심, 탐욕. 우상숭배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인 설날에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인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섬길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나무신을 섬길 것이냐, 내가 돌로 만든 부처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난 날 동안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은 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의 저주를 하시지만, 그래서 완전히 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수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도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입니까?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제사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으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절함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재앙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알고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에 하나님,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속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과정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고향을 찾아 떠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